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만 있으면 이건 세상적 기준이죠. 여기에 더해서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은 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준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까 영적인 기준과 더불어 세상적인 기준과 함께 어떻게 살아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라. 모든 사람과. 자,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전쟁에 큰 상흔이 있죠. 저희 이모부님께서 돌아가셨지만은 작은 이모부님입니다. 허벅지를 종아리를 보여주시면서 6.25 때 전쟁 중에 총상으로 총알이 관통한 자리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큰 이모부님도 두 분 다 이모부님이 황해도 분이세요. 그런데 큰 이모부님도 6.25 그 터지는 즈음에 일어나는 즈음에 다 배가 많았어요. 선주셨는데 배를 다 이끌고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님도 이 6.25 전쟁의 시기에 어린 시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살쯤에 전쟁을 겪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때.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은 당황하고 막 짐을 끌고 피난 가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요 연세가 막 지금 이제 제가 모시고 있지만은 참 감사해요. 이 고부간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참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불편하면 어머니 편을 들겠습니까? 아내 편을 들겠습니까? 집을 나가야지 차라리. 객지에서 사는 게 낫지.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손도손 참 어머님 성격도 괄괄하시지만 아주 여장부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또 아내가 불편한 게 있겠지만은 그 참 저 잘 맞춰주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 어머님과 아내가 서로 합력하여 저의 목회를 돕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아버님 텃밭 갖고 가지고요. 오늘 주방 부장님 안 계세요? 어제 대파 잔뜩 수확해서 또 주방부에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옛날 6.25 때 전쟁 이야기를 하시면은 특히 우리 한국에 매월 15일 날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민방위 훈련할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사이렌이 전국적으로 쫙 울리잖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슴이 덜크덩한대요. 왜 그렇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잊지를 못해요.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 짐승이 죽어나가던 그 피난 갈 때 낙동강을 건너갈 때 마지막 배에 타고 갈 때 이 가족들과 떨어졌다가 다시금 헤엄쳐서 올라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육신의 어떤 상흔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상처도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전쟁은 살아남은 자에게도 상처를 주고요. 죽은 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남은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을 겪어본 분들은 치를 들어요.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와 헤즈볼라, 탈레반, 우리가 볼 때는 저 테러리스트들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하면서 탈레반에 대해서 제가 좀 역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로 제가 미뤘습니다. 근데요, 그 배경을 보면 마피아라든지, 마피아도 지금 뭐 갱단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원래 출발 자체는요, 이 저항으로 독립운동 결사단체였습니다. 그게 변질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갱으로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싸움을 하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들, 그 가족들, 2차, 3차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 세상에 이런 전쟁이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성경적 기준에서,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실제 사실은 기독교 관점에서 전쟁을 이해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전쟁사입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육군 사관학교에 전쟁사에 대한 교재가 있거든요. 제 서재에. 여러분, 이게 교회사의 역사,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물뺏기 전쟁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을 가리켜 북방 계통의 철기 문명과 그리고 남방 계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동기 문명이 부딪히는 문명 충돌의 현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충돌할 때는 청동기 문명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철기는 무기가 발달하고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기구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충돌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죠. 그래서 전쟁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충돌해서 전쟁에서 이긴 유일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물뺏기 전쟁이에요. 구약시대 대부분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복음서를 읽고 또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교회사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은 사실은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 저항운동들, 독립운동들, 그리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던 이야기들, 이건 역사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항전 마사다,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가서 다 보고 왔거든요. 최후의 성전 마사다, 다 죽어요. 다 죽기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이 신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 전쟁은 고사하고 전쟁은 둘째치고서라도 수많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의 분쟁, 갈등도 전쟁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빈부의 갈등, 노사의 갈등, 남북의 갈등, 이데올로기의 갈등. 이게 갈등이 심화되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충돌, 무력 사용이죠. 무력이라는 게 총칼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작게는 개인에게서는 주먹도 무력이고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무력 충돌이죠. 근데 이런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전쟁이라는 단어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전쟁이 허다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주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적을 사랑하라. 내 다 용서해도 너만은 용서 못해, 이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적군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갈등이죠. 근데 성경 안에도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명령하시거든요. 전쟁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구약시대 보면은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소, 양, 가축대 관계없이. 너무 잔인해요. 어린 자녀까지 싹 다 정리하라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나요?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사자들은 모르겠지만은 무고한 아녀들까지 다 진멸하라.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미션으로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보호하신 기록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전쟁은 무조건 악한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전쟁을 사용할 수도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까? 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이죠. 시편 144편 1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시편 144편 1편.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으로 전쟁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이시로다. 전쟁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찬송을 받아요. 이해됩니까?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죠?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전쟁은 여러분들 보시죠. 선택적인 정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이나 어떤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에 대한 심판. 근데 이 악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선택적 정의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정의인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악한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라고요? 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안중근 의사, 이 사람들은 또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제거했던 악한 사람이죠. 안중근 의사는. 이분은 가톨릭 교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본의 핍박 아래, 그렇죠, 강탈당한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은 애국자예요.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뭐라 그러죠?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인이 전쟁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 어렵죠.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무장 비폭력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더 악을 저지르고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종류의 전쟁도 피하고 무력 사용도 피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 사람들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시고 무릎을 꺾어 주시고 지진이 일어나서 뒤집어 주시고 벼락을 내리쳐서 다 몰살하게 주옵소서. 기도밖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말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엔 가르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로마의 희생양으로, 로마 제국의 희생양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원형 경기장의 놀이개로 사용되고 이게 안 되겠거든요.
결국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전쟁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해석을 했던, 물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최선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리고 교회의 입장에서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독교인의 전쟁관에 대해서 정리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여러분들 어거스틴은요, 교회사, 교리사, 이 교리사라 그러면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 교리사에서도 최고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예정론, 지금도 해석이 어려워요. 그만큼 깊어요. 예. 그리고 이 교회사, 교회 역사의 한 기둥이죠. 근데 이제 둘 다 공이 다릅니다. 교회사 전공하는 사람도 다르고 교리사에서도 다루는데 이 어거스틴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예. 엄청난 분이죠. 이 두 사람이 기독교 관점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핵심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정의한 내용에 전쟁이 수식어가 붙어요. 정의로운 전쟁.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대단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선택적 정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해 죽겠어요. 미국한테 한 대 맞았으니까. 미국이 볼 때는 전 세계 테러의 뒷줄은 전부 다 이란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악의 축이다 그러잖아요. 이란, 이라크 당시에, 그 다음에 북한, 악의 축이라고 해서 부시 대통령이. 자, 근데 정의로운 전쟁, 어쨌든 간에 이것조차도 완전한 정의는 아니지만은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자막을 보시면 정당한 권위에 의한 전쟁이어야 한다. 국가의 보호권 행사를 말합니다. 정당한 권위.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합의된 결론을 가지고 결정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국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저 국가가 우리와 전쟁해야 된다. 어떤 정당한 권위에 의한 전쟁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좀 불안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당한 목적, 악의 억제와 평화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정당한 목적, 악의 억제와 평화 회복을 위한 것. 서로 악이라 그러는데 지금 어떡할 거예요? 서로 악이라 그러는데, 그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외교적 노력 후에 사용한다.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전쟁은 이도 저도 아닌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후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전쟁, 정의로운 전쟁은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례성과 분별력을 지켜야 된다. 무고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그 뜻인데 비례성과 분별력을 지켜야 된다. 아무나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비극적 수단이에요. 그냥 정당한 수단이 아니에요. 참 표현을 잘했어요. 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전쟁의 목적이 전쟁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그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라고요? 비극적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비극적 수단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정당화할 수 있다. 여러분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졸리니까 두 가지로 현대적 의미로 요약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 확대하면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첫 번째,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때.
이때는 전쟁을 수행합니다.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때. 그러니까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교회가 전쟁을 지지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직접적인 핍박이 가해질 때, 순교적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제암리교회에 교인들 다 집어넣어 놓고 밖에서 못질 다 해서 불을 질러서 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제암리 아래쪽에 가면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게 죽였습니다. 목회자들 죽이고요. 전부 다 성도들 죽이고. 우리 저 금산교회라든지 김제교회라든지 이런 데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산당 등이 우리 그 한교회 금산교회인가요? 노시 집안 식구들을 갖다가 한 20명을 전부 다 돌에 매달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수장을 다 시켜버려요. 애들까지 다 죽여요. 애들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순교해야 되는 상황, 교회에 직접적인 핍박이 가해질 때, 이럴 때 전쟁, 그러니까 비극적 수단으로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륜에 반하는 인간 비극이 벌어질 때, 인륜에 반하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그렇죠? 처형, 무고한 인명들을 그냥 처형하는 거예요. 인륜에 반하는 인간 비극이 벌어질 때, 예를 들면 보네퍼 같은 목사님이죠. 보네퍼 같은 목사님,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가입하는 이유를, 목사가 왜 그런 암살단에 들어가냐 비난이 있었거든요.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방치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악인 줄 알면서도 그 악을 방치하는 것은 악에게 동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자체가 악이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나중에 발각돼서 보네퍼 목사님이 나이 40세에 순교를 당하죠. 참 노래, 요즘 선한 의지라는 노래 요즘 많이 알려졌죠. 최근에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런 세 가지 이외에는 전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것이 교회사에서 정한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한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 어쨌든 간에 무고한 인명이 희생이 되니까 평화가 임해야 되겠고, 또 가자 지구라든지 또 헤즈볼라, 하마스, 참 이 말할 수 없는 서로 테러 집단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살 권리, 생존의 권리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하지. 우리가 왜 테러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로 정당성에 대해서 서로 옳다고 얘기하니까 지켜보는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전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나와는 무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전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부부지간에도 전쟁이 있고, 사랑과 전쟁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전쟁이죠. 전쟁이 멀리 있습니까? 그런데 멀리 있는 전쟁이 아니라 가까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막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될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물리적 폭력성이 참 극한의 상황에 있는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전쟁의 비극이 그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주여,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깨어진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참으로 신음하는 일이 이 땅에서 더는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지언정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